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도장 찍혔는데 그 내용은 뭘까요? 기도를 하지 마라.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이제 이런 그 왕의 명령을 이제 공문을 해가지고 보냈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다니엘이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적들이 야 다니엘이 제가 뭔데 원래 저기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포로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잘 되지? 굉장히 이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틈을 보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흠이 없어. 그러니까 흠 잡을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금지시키도록 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지자라고 하는 도장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이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까 말까를 망설였는데 하나도 안 망설이죠. 그냥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 기도를 이제 평상시에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왜 쉽니까? 안 하던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평상시에도 기도를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제 결혼식에 있어서 갔다가 식사하는데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몇 사람이 있었는데 지환이가 둘째 지환이 맞죠? 지환이가 거기서 맞죠? 권사님네. 예, 거기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여기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안녕하시냐네 그랬더니 뭐 여행도 다니고 뭐 하고 잘 산다 하더라고. 뭐 내일 교회 와야지라고 했더니 오늘 교회로 온 거야. 오늘 교회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아무도 손 안 잡았는데 하도 반가워서 따라가서 손 잡았어. 나한테 잡혔어. 그때 보니까 땀이 많지 원래. 여전히 땀이 많더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망설여? 교회 오는 걸 뭘 망설이며 기도하던 걸 뭘 망설여요? 교회 오면 계속 오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평일날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거는 정말 그냥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한 3년 이렇게 옥고를 치렀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너 그거 왜 안 하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만기일 날 이제 가족들이 다 면회 가서 광주 교도소에서 기다리잖아요. 교도소 밖에서. 그랬더니 해지는데도 안 나왔잖아. 그래서 안 나와서 왜 그랬더니 뭐 무기징역 됐대. 아니 형을 맞췄는데 무기징역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 검사가 그랬대잖아요. 이제 풀어줄 테니까 나가면은 신사참배 해라라고 했더니 신사참배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너 전향하라 그러니까 나 전향 안 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집에 갈 거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무기징역이다 해가지고 그 청주로 이송돼서 무기징역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고민할 거가 없는 거예요. 고민할 거가.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성공 비결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제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회유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정권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재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음식이 산의 진미가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근데 출처를 알고 봤더니 이게 우상에게 바친 재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먹어. 야, 너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 죽어. 그 다음에 니들은 출세길이 다 막혀. 그러니까는 이제 그 먹으라고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제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안 먹죠. 우리는 안 먹어. 우리 눈으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 봤어. 근데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또 그거 궁궐에서 주는 밥 잘 먹고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리는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은 그 두랍 형제 금신상에다 절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니들 풀무불 들어간다 했더니 풀무불 들어가도 할 수 없다고. 예,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고 나라가 망했는데
여기서 하루를 더 산들 뭐하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버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기초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뭐냐면 기도가 있는 거야. 기도가. 그래서 믿음이 그냥 생기냐면 그냥 생기냐 아니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를 한 거야.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는 정적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날마다 이렇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길이 막혔으면 하나님께 가야지. 세상으로 가서 길 막혔다 해서 하나님께 안 나오면 길이 더 막혀버리지.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의 골방에서 나온다니까요. 다니엘인들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니엘인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면 누가 겁을 안 먹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누가 겁을 안 먹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로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의 무릎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성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해라. 기도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성공의 비결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왜 공부 잘하냐 했더니 이제 집에 가면은 다 자는 줄 알았더니 안 자더라고. 예,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깨우잖아요. 그런 집 애들은 못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가서 야, 너 몸 상하니까 그만해라 그러면 공부 잘하는 거야. 예?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들아 이제 다 집에 가자고 간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밥 먹고 와서 가만 보면요. 도서관에 또 다 모인대. 자기들 안녕 그래놓고 가놓고는 다 하나씩 돌아와서 도돌이표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우리의 성공의 길이 열려지고 행복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 난관이 있을 때 그 난관을 어떻게 풀까라고 할 때는 기도입니다. 기도. 남들은 기도를 잘 모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니까. 우리의 그 눈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담아지기 원한다고. 누가 하라고 그거를. 눈물 뿌려서 기도한 사람들은 병에다 담았지만은 그냥 안 되니까 잠이나 자고 안 되니까 낙심돼가지고는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기도가 있다고. 남들이 모르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딱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막으면 된다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기도를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다른 건 내가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총리가 안 되고 내가 뭐 내 재산 뺏기고 그런 건 당하게 양보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 절대 양보 못 하는 거야. 내 생명이 있는 한에는. 그러니까는 그 비밀스러운 기도의 세계,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파도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믿음으로 가야 돼. 근데 누군들 믿음으로 가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엎드리고 시시때때로 엎드리고 자다가도 깨어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할 때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는 무슨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끝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겁니다. 네? 내가 열심히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 행복감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세상에 감사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가을 됐는데 가을에 단풍이 왜 들까? 그거 이렇게 보면은 감사하잖아요. 나뭇잎이 저보다 시커멓게 해서 떨어지면 좋을까? 1년 내내 그냥 붙어 있으면 좋을까? 우리가 볼 때는 낙엽이 질만 하면 지는데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들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살 때. 밥 먹는데 어제 입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햄버거 먹자 했어. 그래서 어제는 먹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갔더니 이게 식자재 값이 올랐는지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햄버거에 이 토마토가 없어. 3개 중에서 2개만 넣고 하나 뺐다 했더니 내가 보니까 하나밖에 없던데요. 예, 더 많이 뺐더라고. 그리고 뭐 양배추인가 이런 것도 좀 넣잖아요. 그 싹 빼가지고는 그냥 좀 내용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하는데 결국에는 식탁에 앉아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진수성찬입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입니다. 밥 먹을 때 감사 안 하면 세상에 언제 감사합니까? 예? 잠자리 들어갈 때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오늘 참 잘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지. 결국에는 뭐냐면 감사가 우리 삶의 완성인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 가지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병 걸려서 나오고 암 걸려서 나오고 그러면은 뭐하러 가요, 거기를. 그냥 내가 즐겁게 일하면 되는 거지. 즐겁게 일하면. 그런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굉장히 성숙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애국의 총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이거는 믿음이 이제 거기 뒷받침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의 방에 들어가면 기도가 있는 거야. 근데 기도는 다 해, 누구든지. 근데 기도가 어떻게냐면 이게 설익은 게 있고 타다가 숫더미가 된 거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가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은 기도가 감사함으로 익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과일들이나 곡식들이 가을 되면은 나름대로 다 알곡이 되잖아요. 그게 여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과일도 당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쌀 같은 것도 쭉정이가 되면은 소용없죠, 그죠? 고기가 알맹이가 꽉 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기도가 그냥 아직도 물렁물렁하거나 혹은 기도가 아직도 안 됐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언제 이게 끝나느냐라고 하면은 감사가 넘쳐날 때 이제 기도가 잘 익어가지고 그 기도가 다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잡혀가는 겁니다. 재판받으러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풍랑을 만났잖아. 우리 같으면은 재판받으러 갈 이유도 없어야 되고 재판받으러 가더라도 이렇게 고요한 바다로 가야 되잖아. 근데 막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이제 표류하잖아요. 그럴 때 그 기도 안 했다니까요. 선장, 내가 뭐 배를 잘 할 겁니다. 선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백부장, 내가 지금 로마의 이런 군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니까는 그냥 가면 됩니다. 이러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풍랑이 휩쓸리니까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다 사라졌어. 죽는다고 그러고 다 밑에다 처박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요. 바울이 그때 보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앞이 안 보이고 파도 치고 막 지중해가 뒤집어지는 가운데도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일째 되는 밤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 바울 괜찮아 아무도 안 주고 지금 너 로마에 가가지고 그 황제 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기도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까지 갔다라고 할 때 되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감사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죄수가 됐습니까? 근데 또 내가 탄 배가 또 멀쩡하니 가야 되는데 이게 왜 또 풍랑을 만났습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불만이고 그러면은 기도가 안 된 거예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그게 다 감사한 거야. 하나님 풍랑이 없으면 감사하게 되고 혹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더 빨리 가니까 실제로 지금 크레테 섬에서 이쪽에 멜리데 섬까지 가는데 보름 만에 갔다는 얘기는 지중해 동에서 서까지 그냥 보름 만에 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으로는 그렇게 못 가요.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질 때 나타났던 그런 하나의 현상이 되겠죠.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빌립보에서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놓으니까 그 주인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돈벌이 끊어졌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재판도 없이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피투성이 됐잖아. 그래가지고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한밤중인데 여기가 어디냐 했더니 감옥이잖아.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실라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네, 기도 한참 하다 보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전에 지나가다 말씀드렸지만은, 예, 찬송 악보 안 보고 그냥 이어서 부르기. 그런 거 해볼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곡, 20곡 식은 죽 먹기더라고. 그죠?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 제가 가봤잖아요. 조용필이 공연하는데 1시간, 1시간 반 하는데 옆에 아저씨 아줌마는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나도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안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는 막, 사방으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내가 무슨 영필이 팬입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간 거죠. 예, 그랬더니 막 그 가사를 부르는데 막 그걸 다 따라 하더라고. 그 긴 가사를 1시간 내내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습을 안 해서 그렇지, 연습하면은, 그래서 나훈아나 조용필 하루에도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다 했죠, 실제로. 그 밴드 팀들이 있잖아요. 그건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곡 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몇 개씩 창작도 하고, 막 나이가 그렇게 돼도요, 막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노래해도 숨 안 가쁘고 괜찮은 거야. 그럼 우리는 왜 그래요? 우리는 찬송가가 안 되잖아. 연습 안 해서 그래. 하루에 하늘 가는 밝은 길하고 그 다음날은 뭐 저 높은 곳으로 붙여서 한번 해보라고. 저도 그거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 곡 없는 찬송가가 있어요. 지금 그런 걸 파는지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들이 부르는 이렇게 곡 없는 찬송가, 가사만 있는 거 있어요. 큰 글씨로 된 거. 그거 사다 이제 많이 불렀어. 그래서 요즘에 하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돼. 악보 보고 하면은 여기서 못 합니다. 설교하다가 언제 악보를 봐. 악보 보고 하면 이게 음이 높아가지고 맞추지도 못하지만요, 설교도 못하고요, 숨 넘어가요. 안 돼요. 대충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면은 찬송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 찬송이 나오다 보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기도가 많이 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하니까 기도가 끝난 거야. 기도 끝났으면 어떻게 돼? 이제 사자굴에 던지더라도 사자가 입을 열어서 다니엘을 해체 못해줘요. 못 해쳐요. 이미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주셔가지고 천사들 다 보내준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사건은 이미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 결과예요. 그러면 기도가 내가 다 되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뜸들이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거는 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감사가 나오면서 기도하고 일어나더라도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신기하다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감사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 서비스를 잘하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 서비스 봉사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얼마 비싼지 아세요? 제가 어제 그 햄버거 세트를 시켰는데, 그 15,000원짜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토마토 잘라놓은 거 한 3조각에 넣어줬는데 2개도 빼먹었지? 지들 비싸다고? 그러니까 좀 맛이 좀 막 고기 맛밖에 안 나잖아요. 소스 맛이지 뭐.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랬대요. 오면서, 야, 정말 어디에요, 용대리 황태 정식이 싸긴 싸다. 14,000원인데 그 황태 한 마리 구워서 접시에다가 주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 동네에서 먹는 거랑 달라. 그쪽에서 막 건조시켜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잘 구워요. 딱딱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막 국까지 주지, 황태국도 주지, 그거 리필도 그냥 줘요. 그냥 달라면 줘요. 그 다음에 반찬이 얼마나 한상 나오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설거지만 해도, 제가 설거지 해서 봤는데 그릇이 막 한 10개, 20개 들어가면 짜증납니다. 그거 설거지 하는데. 햄버거 집에 쓰레기통 다 가는 거예요, 그거. 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야, 이게. 그래도 아쉬우니까 먹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나와서 딱 보면은, 하늘이 가을이구나. 이게 또 보이게 되는 거고, 단풍도 보이게 되는 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얻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또 적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럽니까? 자기가 위기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다음 주가 감사 주일이고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많이 해야 돼. 그래 굉장히 악성적으로 내 마음이 상해 있으면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밥 먹는데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내일 교회에서 볼래 그랬더니 진짜 교회로 왔더라고. 그건 내가 굉장히 고맙잖아. 그러니까 많잖아요. 청년들. 우리 내일 수능 시험 치는 애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주 새카맣니다. 인생의 길이. 예? 애들 깐난 애기들 와가지고 좋다고 막 애들 막 그러고 하잖아요. 좋지요. 깐난 애기들이 교회로 오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몰라. 그리고 부모들도. 젊으니까 부모들이 그거를 감당하는 것 같더라고. 나이 들면 이사도 귀찮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아. 고통스러운 것도 많고 가시도 많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기도 막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기도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오게 되면 내가 뻘떡 일어나면 하늘은 또 새까매요. 원망스러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해야 돼.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배를 타고 뒤집어져도 감사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그게 과연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되는 거 알아요. 아멘?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 죽었다니까 부흥사경회 하다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래가 다 중지되고 그랬죠. 그러면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 뭐라 했습니까? 정말 정신 나가 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막 썼더니 9가지 감사가 나온댔잖아요. 9가지 감사가. 그러니까는 그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고 기도의 역사 속에서 그거를 이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지금도 그러잖아요. 두 아들 잃었지만 수많은 아들을 내가 얻게 될 것을 감사하고 미국보다 더 천국 가서 감사하고 우리 집 가문에 순교자라고 하면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나올 얘기 아니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그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그 안에는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많이 합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널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영성을 바꿔놓게 되는 거죠. 한나가 어땠어요? 한나가 얼굴이 수색이 없어졌다 했거든요. 한나가 슬퍼서 좀 울고 있잖아, 그죠? 아들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래서 이제 아들 생길 거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한나는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 되고 또 찬송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참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 없는 집은 없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광야고요. 참 춥고 배고픈 곳이 이 세상이고요. 전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실제 전쟁도 있고요. 영적인 전쟁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야말로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그걸 다 뚫고 일어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쁘고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그 모압 땅으로 이사 가가지고 망한 거 아시죠? 남편도 죽고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과부 됐고, 과부 며느리 둘인데, 하나는 거기 있고, 하나는 따라왔잖아요, 룻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반가워. 오래간만이네. 그게 뭐 1, 2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 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 반갑다고 막 그때 뭐랬죠?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 마라. 마라는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나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봐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괴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고 왔잖아. 그랬더니 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자부 이 룻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보아스하고 결혼하면서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 2. 예? 원래 나오미 1이야. 베들레헴에서 잘 살았다니까, 살 만큼.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베들레헴은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기근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모압 땅 이방인의 땅으로 갔다 망해가지고 괴로운 인생이 됐잖아. 돌아오니까 나오미 2. 정말 다윗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더 번창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그 믿음의 역사의 그 배경 속에는 항상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래? 어떻게 기도할래? 내가 어떻게 믿을래? 감사하자. 내가 어떻게 기도할래? 감사하자. 그 실제로 눈물뿌리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잔에다가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분량이 거기까지예요. 그 분량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것 같냐 안 받을 것 같냐라고 하는데 어제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둘이 앉아서 이제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제가 토요일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더라고 평상시보다. 근데 제 옆에 앉은 데서 여자분 둘이 앉았는데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렇게 욕해. 근데 뭐 어느 목사님 어떻고 어느 목사님 어떻고 어느 목사님 어떤데 뭐가 어떻다. 근데 또 보면은 그 목소리가 작으면은 좀 괜찮은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 찬양대 하는 것 같아. 찬양할 때는 소리 지르지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야. 그래서 뭐가 어떻고 막 그래서 뭐 영성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목사님은 그냥 막 니리 깝니다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래서 참아서 먹고 나오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늦게 갔는데 다 먹고 나오는데도 거기 계속 앉아서 있어. 그래서 이 버거킹은 돈을 못 벌겠다 생각이 들더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이제 햄버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 근데 먹고 나서도 왜 그렇게 오래도록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그 햄버거나 어디 커피숍 가가지고 교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하지 마세요. 예? 뭐 목사님 이런 거까지 다 되면서 막 그러는 거야. 너무 민망스러워서 내가 일어나서 말을 하니까 막 말하지 말아라더라고. 여기 다 듣는다고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매출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그게 뭐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소리나 지고 그러면 손님이 다 떨어지지 뭐가 나오간.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수다 떠는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니까.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감사 기도하란 말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부정할 수는 없잖아. 하나님 사자 입을 좀 막아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어지냐고요. 언제 응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이 이렇게 입맛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이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예? 내가 사는 게 약간 기쁘잖아요. 활력이 있잖아요. 뭔가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건 내가 앞으로 잘 된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냥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게 의욕이 없어지고 맥없이 주저앉는 거는 안 되는 징조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 돌아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감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자들이 못 먹어요. 사자들이 입맛이 없어서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예? 사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잡아먹지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 손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영이 있는데 그 기도의 영의 결말은 뭐냐면 감사 찬송이다. 아멘? 감사 찬송하면 사자가 입을 다물 것이고 감사 찬송하게 되면 갇혀있던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감사 찬송하게 되면은 배가 풍랑을 만나 뒤집어졌다가도 가서 멜리데 섬에서 안전하게 상륙하게 될 것이고 감사 찬송하게 되면 참 내일에 아침에 해가 새롭게 뜨는 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 찬송하게 되면 나는 말하라고 했는데 나오미 2 다시 기쁨과 감사한 인생으로 돌아가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감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잔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날들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구니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결실의 계절, 이 추수의 계절을 살아가면서 쓰고 아프고 괴롭고 한 것이 많았지만 전부 다 기도로 치유하고 또 감사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